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 그리고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름답지만 오늘은 제 마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사의 마음을 가지면 다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대 바라보시니까 천사 같아요? 아니 찬양대 가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사 같은 거예요. 찬양대에서 우리 회중석을 바라보니까 천사들 같아요? 찬양대원들이 천사 같은 거예요. 아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러고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천사가 되려고 그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네 번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저는 낮을 만드신 하나님에 참 감사하지만 밤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셔서 온 우주 만물로 하여금 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러시아 카브카지 장신대에 한 주간 동안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제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모지독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보니까 백야가 있었어요. 여러분 백야가 뭔지 아시죠? 밤이 없어요. 잠깐 있고 말아요. 참 신기했어요. 더 좋은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러시아 처음 갔잖아요. 공산주의가 이제 개방이 돼서 유구인들이 이제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좀 구경하고 싶고 다니고 싶은 데가 많은데 하루 종일 강의라도 토요일 날 들어와야 주의를 지키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백이가 있으니까 좋은 게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저녁 때가 돼서 나가도 대낮처럼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처음엔 막 신이 나고 좋더라고요. 그 저녁에 산에 올라가도 괜찮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피곤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밤에는 온 우주 만물로 하여금 쉬게 하신 거구나. 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은 온 세상의 움직임을 멈추고 쉬는 시간입니다. 시끄러웠던 소리도 밤이 되면 그치게 되고 분주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허락하신 잠이라고 하는 안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잠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밤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병이 현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쉬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축복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창조된 후에 가장 위대한 날, 그날도 저녁이 되자 어김없이 태양은 서쪽으로 넘어가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에 있던 그 다락방은 밤이 되었지만 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밤이 깊을수록에 잠잘 수 없는 큰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
예수님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에게 들려진 놀라운 소식은 새벽부터 그들을 막 흔들었어요.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데 흰옷 입은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살아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어서 다락방에서 오한이 벙벙했습니다. 잠시 후에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더 놀라웠어요. 자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쯤 되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잠시 후에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살아나신 게 틀림이 없어. 우리 그때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리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몇몇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죽지 않았느냐, 여기 무슨 더 이상 희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글로바가 떠나려고 일어서자 다른 한 사람도 같이 가겠다고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이보게나, 조금 더 기다려보세나, 예수님께 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인들도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왔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 가더라도 좀 이따가 가게나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바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들은요, 떠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활동하실 때 떠나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다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만 모였을 때 제자들께 물으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어보려고 했지만 확신이 안 생긴다고, 떠나야 되겠다고, 믿을 수 없다고, 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락방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락방을 떠난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다락방의 사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가 않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죠. 도대체 청년 예수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은 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천국과 지옥? 가보지 않은데 어떻게 믿어져? 의심만한 마음이 들어서 갈등하다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락방에 모인, 교회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 다락방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들, 주님을 뒤로하고 다락방 같은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간다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안 나가를 받고 이야기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점점 많아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 엄청난 소식이 전해지자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락방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 감사한 게 코로나로 흩어졌던 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도 많이 더 회복이 돼야 되지만 더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오신 분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잘하셨어요. 저희 교회는요, 이 다락방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제 오셨으니요, 영원히 다락방의 사람으로,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남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은요,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감격에 겨워 있었어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자,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감격, 흥분, 기대, 이런 것을 가지고요 이야기하면서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얼굴이 상기된 채로 들어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식사 자리에서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반가움으로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은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요. 떠나라고 유혹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죄송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늘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떠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살았는데 예수님 죽자 떠나는 사람들, 실망했어요.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떠나면 계속 다락방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의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에 남아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평안할지어다. 같은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다락방과 같은 교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말로만 들은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다락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다락방과 같이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시고 정해놓으신 약속의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을 떠나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위대한 일이 다락방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 만난 이 사람들 하룻밤 머물려고 했던 숙소를 뛰쳐나왔어요. 그 밤을 거기에서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우신 그들, 그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다락방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그 밤 뒤집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보니까 11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감격스러웠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순종을 의미하는 행위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요 절망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위험한 곳이었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죽이려고, 잔멸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돌아온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을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화되었고요, 완전히 그들이 새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락방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 톰 해리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명작 중에 나도 오케이고 너도 오케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참 재밌죠. I'm okay, you are okay 그런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제 이 톰 해리스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참으로 천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또 오시면 매주일 그 자리에 앉잖아요. 안내원들이 앞으로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변화를. 1부, 2부는 이런 얘기하니 크게 웃던데 3부는 안 오요. 그런 분이 없는 모양이죠. 변화를 참 인간은 천성적으로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음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 괴롭고 어려울 때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이 안 보일 때, 소망이 도무지 안 보여, 그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유레카 상황에서 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유레카 상황에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유레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깨닫는다, 깨달음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레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쓰는 용어.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그랬다고 그러죠. 목욕탕에 들어가자 탕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불욕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뛰어나가면서 유레카 유레카 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유레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 다락방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알게 된 것이 바로 유레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갑자기 깨달으시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눈이 밝아지게 되고요, 그들은 변화되게 되고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요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막 폭포수처럼 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향하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었던 것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놀랬고
깜짝 놀라기만 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보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영인가 해서 귀신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란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처음부터 삶이 완전히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믿으세요. 서서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많을 수 있고요. 예배가 은혜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잘못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 있고요. 온갖 복잡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변화는 나타나게 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 어떤 사람이 좀 삶을 조금 어렵게 살다가 아내가 기도하고 권면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3년쯤 교회 나가게 되었을까? 친구가 묻더라는 것입니다. 자네 교회 나간다며? 그래, 나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그래? 그러면 자네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천국에 관해서 알겠네? 한번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느니, 아니야, 나 아직 잘 몰라. 교회 한 3년 정도 됐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자네에게 말해주기가 좀 어려워. 난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그 친구가 하느냐, 자네 3년씩이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하나님에 관해서 몰라? 나에게 이야기해 줄 거 없어? 천국, 지옥 얘기해 줄 게 없어? 그러면 교회 나간 게 무슨 소용이야?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미안하지만 나는 그분에게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 하나님에 관해 별로 없어.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부끄러운 게 참 많네. 미안하다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 3년 전에 나는 술 주정뱅이였었어. 3년 전에 나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 우리 가족은 알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어. 하지만 나는 지금 술을 마시지 않는다네. 빚도 많은 부분 청산했고, 이제는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저녁 때가 되면 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 줄 알겠는가?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었기 때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네. 알지는 못하지만 믿는다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두려움의 사람을 기쁨의 사람으로, 낙심과 절망의 사람을 행복의 사람으로,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그냥 그저 신앙생활 하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고. 그런데 이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은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변화될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그런 말씀.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평범 말씀.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 어떻게? 그렇구나.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후에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니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에 따라 충성을 다하였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걸출한 설교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3가지 변화를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는 뭐냐? 머리의 변화, 가슴의 변화, 돈지갑의 변화, 3가지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머리의 변화,
가슴의 변화? 무슨 변화? 무슨 변화? 이것도 싫은가 봐. 그죠? 예. 돈지갑의 변화. 묘리의 변화는 뭐냐 하면 지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변화돼. 가슴의 변화란 뜨거운 사랑, 그리고 정의가 있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가슴의 변화. 세 번째로 돈지갑의 변화란 물질을 모으고 사용하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돕고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이렇게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분들이 많잖아요. 자,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직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다락방에 머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온 예루살렘에 불빛이 꺼지고 사람들이 잠자리 들어간 그 시간에 다락방에서 귀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시간 한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죠. 나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일이 그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양일교회라고 하는 이 다락방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 나아가 오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런 변화, 이런 축복, 이런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마음이 소망이 되어서 가치 있고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성령이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친교와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모여오고 계속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다락방에서 있었던 위대한 변화가, 뜨거운 역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은총이 우리에게도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